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주 동안 제가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제가 하나님의 성과 평가입니다. 성과를 평가하는 것.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성과 평가를 하시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기준에 대해서, 세 번째 주에는 평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하시겠죠. 근데 안 하신 적도 있어요. 언제 안 하셨죠? 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모시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평가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하지 않았고, 오로지 무엇으로만 우리를 봐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서 우리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삶은 어때요? 그 후의 삶도 당연히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각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 문화를 5문화, 10문화 이렇게 남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각각 그 벌은 대로 고호를 맡기시고, 그렇죠? 또 다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을 그날에 밝히리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겠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분명히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행한 대로 평가를 받을 것인데, 왜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평가 안 하시면 참 좋겠는데.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우리를 굳이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평가를 하셨으면은 여기 계신 그 어떤 성도님들도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죠. 근데 그 후에는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공적을 불에 태우실 거고, 왜 굳이 평가를 하실까요? 처음부터 은혜로 받았으니까 끝까지 은혜로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고, 매년마다 이제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를 합니다. 나름대로 성과평가를 하고, 일을 잘하고 많이 그 성과를 낸 직원들, 그리고 그 부서한테는 어드밴티지가를 좀 줍니다. 뭐 성과금을 좀 챙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저도 이럴진데 일반 회사는 어떻게 했어요? 일반 회사는 저는 잘 모르는데 연봉 협상을 치열하게 막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고, 근데 기여 안 하면은 연봉이 뭐 깎이나?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모든 회사가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보상이 있고, 대충 하고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보상이 없고, 사실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그걸 떠나서 내가 비록 내 작은 것들을 갖고 나오고 크진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을 나와왔던 그 헌신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던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구원은 받고 성도로서 이름은 받는데 이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도저히 성령의 열매들이 보이지가 않고, 근데 이런 사람과 아니면 열심히 헌신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웠던 사람과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면은 그게 공의롭고 정의롭진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또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과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를 분명히 하실 텐데, 왜 평가하시는지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정하시니까, 정의로우시니까 우리를 분명히 성과들을 평가를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오늘의 말씀 주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한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을 또 예로 들자면은 성과평가를 왜 하죠? 공정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그 회사가 더 커지고 오너와 함께 잘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고 너희들 더 열심히 할 거지?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자. 누구를 위해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너를 위해서 사실 성과평가를 하는 거고, 회사를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주고 연봉을 깎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회사가 크겠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공정하지 않은 보상을 받고 있는 회사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분명히 평가를 하실 텐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엄청나게 크게 기여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고, 우리가 성과평가를 잘 못 받고 열심히 못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들고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굳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막 영향을 받고 막 우리가 일을 적게 하고 안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막 쪼그라들고 교회가 막 망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왜요? 벌 주시려고? 혼내려고? 상을 주시고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또 은혜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지만 또 무엇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요즘에 주일 학생들이 표대를 향하여 노래를 열심히 부르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평가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로서 되었지만 그 후에는 분명히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차등은 벌 주기 위한 차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흡족하게 뭔가를 받고 싶으셔서 하는 그런 차등이 아니라, 무슨 차등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서 복 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차등이고, 그러기 위한 평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진짜 열심히, 예배 시간에도 잘 참석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상을 많이 받을까요? 무병장수 할까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좀 살만해지고 돈벼락도 좀 맞아주고 삶이 풍족해지고 우리가 다들 원하시는 거 있죠? 돈 많은 백수 되기 가능할까요? 분명히 구약 시대에는 가능했습니다. 그 일들이. 왜? 우리 신명기 15장 4절에 보시면은 찾진 않겠습니다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확실했어요.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들을 때도 드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잘 먹고 부자 되고 부국강병하고 할 때는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죠? 예배가 제사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언제 망했어요? 군대가 없어서 무역로가 폐쇄돼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망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나 이제부터 잘 살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장사를 대박치고 하면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제사 잘 드리고 절기 잘 지키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레위 사람들한테 율법 많이 배워가지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개인한테도 복을 주셨고요. 그렇죠? 그와 반대로 또 뭐예요? 말 안 들으면은 네가 나가면서도 들어오면서도 저주를 받고 땅에서 뽑혀가지고 저주를 받고 신명기 말씀에 잘 나오죠. 그래서 부자 되려면은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부병장수할 거고.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무슨 시대죠?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제는 어떤 복이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잘하면은 하나님이 돈을 주시나요? 사업이 잘 될까요? 무병장수하고 가족들도 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라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라고요?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바울도 얘기해요.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오히려 베드로는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한술 더 떴냐면은 베드로전 3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선을 행하면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 금요일 날마다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제가 가끔씩 하다 가슴이 참 아파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훌륭히 잘 섬기시고 그리고 뭐 수요 집회, 금요 집회 뭐 할 거 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봉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럴까요? 왜 근데 이렇게 아픈 일들이 많고 왜 이렇게 잘 나가지가 않을까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178페이지네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운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사실은 세상에 있는 복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세상에 있는 복은 내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은 세상에 있는 복은 내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대 다들 다녀오셨죠? 자매님들 빼고. 우리 가장 최근에 군대를 다녀온 재원 형제도 있는데 군대에 가면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복은 밤에 보초를 쓰게 되는데 말번초, 초번초만 이상하게 걸리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딱 이렇게 근무표를 딱 누가 짜서 주잖아요. 뭐 이게 이제 뭐 소대에서 주든 뭐서 주든 쫙 짜서 하는데 안 좋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까지 근무하고 또 잤다가 한 2-3시간 잤다가 일어나는 그거 말고 딱 초번초에 딱 걸려가지고 2시간 잠깐 근무하고 푹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이상하게 그것만 계속 걸려. 얼마나 좋아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 전화해가지고 PX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할 말이 필요 없어요. 엄청난 복이죠. 우리 좀 있으면은 지성 형제도 군대에 가게 될 텐데 군대에 딱 갔더니 소대에 고참이 5명밖에 없어 막. 그리고 내 밑으로 막 한 달, 2달 동안 막 10명, 20명, 30명씩 계속 들어와. 이거 뭐예요? 핀 기수. 아주 꿀이 떡 떨어지는 복받은 기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지성이가 꼭 그런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복이죠. 근데 그 복이 다시 나오면 복이 되나요? 제대를 하는 순간 병장 월급 100만 원 받았던 복들, 뭐 이런 뭐 근무를 잘 설 수 있는 복이 아니게 됩니다. 별거 아니게 돼요. 더 복은 뭐예요? 내가 군대에 갔지만 몸 건강히 제대하고 뭐라도 하나 배워서 나오는 게 복이죠. 내가 아무리 군대에서 복을 많이 받고 소대장 간부들이랑 친하게 지냈고 휴가도 많이 나올 수 있었고 월급도 잘 받아줘 실컷 잘 놀았고 근데 나올 때 다쳐서 나왔습니다. 복이에요, 아니에요? 나올 때 제대 전에 다쳐가지고 막 어디 막 허리가 나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나가가지고 막 평생 고생해. 그러면은 고생하게 된다면은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뭘까요, 우리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주는 복은 엄밀히 따지면은 복은 복이되 진짜 우리의 복은 아닙니다. 사실 부럽기는 합니다. 갖고 싶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필요 안 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돈 얼마나 소중합니까? 건강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지금 여러분한테는 그게 복으로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책을 보세요. 구약시대 성경책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됐어요. 그래야지 거기서 뽑히지 아니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약속이 신약 성경에 글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 계시죠? 돈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직장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받는 고난들은 진짜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도 당연히 진짜 고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세상에 있는 고난이 진짜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지금 받는 고난은 건강하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가족들이 잘 안 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고난이죠. 힘듭니다. 네.
많이 힘들게 살지만 진짜 고난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군대에서 생고생을 하고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위에 고참이 한 30명 있었고 이상하게 근무도 이상하게 어려운 것만 걸리고 혹한기 훈련을 남들은 한 번 받았다는데 난 2번씩 받았고 하지만 나오면은 그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고난이 하나님을 못 섬겨서 받는 고난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혼내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애매히 받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고난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잘 섬겼죠? 사도 바울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재산이 많이 벌리고 건강해지고 집안이 잘 되고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뭐 건너 듣긴 했습니다만 뭐 결국 말년에는 감옥에만 가고 목이 잘려 죽고 얼마나 비참해요. 베드로처럼 살고 싶은 분 계세요? 나는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 저는 예전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 했는데 요즘은 좀 무서워요.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휴, 얼마나 죽는 것도 깔끔하게 차라리 목 잘라 죽은 것도 아니고 뭐 되게 힘들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한번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전파했던 침례 요한은 왜 굳이 목이 잘려서 죽였어야 됩니까? 침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잘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의 세계에 비춰볼 때는 그게 진짜 고난이 될까요? 진짜 복받은 인생이란 거는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할 때는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처럼 제가 회사에 가서 봤는데 회사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다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진짜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들게 해서 혼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잘 누려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해서 돈도 벌어야 되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지내야 되고 왜 해야 될까요? 왜 건강하게 지내고 왜 돈을 많이 벌고 튼튼한 가정을 지니고 세상에선 그럽니다. 아주 유튜브 보면은 무서워 죽겠어요. 보면은 광고를 봐도 요새는 그런 광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늙은 다음에 살아야 될 뭐 금액 해가지고 얼마가 필요하고 뭐 돈이 막 까여요. 이게 TV로 보면 광고에 돈 까이는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안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우리 거에 투자하시고 세상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잘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야지 뭐래요?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재물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내 주머니에만 들어가 있으면 하늘에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언제 쌓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놓을 때야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야 그게 진짜 뭐가 되는 건가요? 나의 복이 됩니다. 그 전에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게 복이죠. 근데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튼튼하고 가정이 잘 먹고 뭔가 이렇게 가족들도 다 잘 되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에 나오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연봉 3억, 5억, 10억이 넘어가는 대기업의 뭐 임원이 되는 게 좋죠. 저도 우리 혜연이 손이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는 것보다 그냥 직장 다니되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그게 정말 복된 삶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서 투잡하러 가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복된 삶이 아니라면은 여기 계시면 안 되고 회식 자리에 가셔가지고 상사한테 잘 보이셔야 되고 저도 전기자전거 한 대 사가지고 쿠팡이츠 배달 다녀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 봉이 정부 다 이거 정말로 진짜 복이면은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안 살면 바보지. 왜 힘들게 여기까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에 여기 나온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가 되면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평가를 하실 거예요. 왜? 공의로우시니까. 두 번째는 혼내려고가 아닙니다. 평가하시는 이유가. 평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복 주시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대신 어떤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만 있던 사람이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뺏겨요. 뺏기게 됩니다. 뺏겨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뺏긴 게 자기 거였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뭔가 손해가 나거나 벌을 주셨다기보다는 대신 큰 손해를 보는 거죠. 어떤 손해요? 대박 날 수 있었던 손해를 보는, 내가 복 받을 수 있었던 손해를 보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차등을 주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복에 대한 차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평가는 하십니다. 공의롭게.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왜 평가하시는지 생각을 해봤고요. 줄인다고 많이 줄였는데 시간이 딱 맞았네요.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흩어져가지고 그룹 교제를 하실 텐데 그룹 교제 혹시 단톡에 올려주시나요? 그러시면은 카카오톡 보시고 각자 흩어져서 그룹 교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